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퇴근 시간에 여기 올 때마다 겸손함을 배워요. 근데 거기 이제 항상 2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원래 차 안 막히면 1시간이면 오는데, 퇴근 시간 그냥 저 못 껴들어가지고 부산까지 갈 뻔했어요. 역시 화끈합니다, 서울은. 저는 인천 끝에 살잖아요. 인천항 근처에 제가 살기 때문에, 여기 올 때면 진짜,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차가 한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차들을 보면서 공사하는 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하지만 다 출퇴근 차량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또 신부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신부님들은 다들 성당 근처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일이 사실 없어요. 출퇴근을 안 하잖아요. 바로 몇 걸음 걸으면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되게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 특별히 오랜 시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르무즈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기름값 오르는 거 다 체감하셨을 거고, 그 기름값뿐만 아니고, 한국은 정제 기술로 이렇게 더 이득을 취한다고는 하지만, 나프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 항공 유류세 그런 것도 오르고, 다 전반적으로 오르고, 아마 이게 여파가 이제 5월 계속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구상에 어떤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나비 효과처럼 퍼지는 거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말도 어느 곳인가 시베리아인가 어디서 그 나비 날개를 하면, 여러분 선풍기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작용과 반작용이죠. 펄럭이면 뭔가 바람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 바람이 점점점 이게 그 작은 눈사람 만들 때 작은 눈을 뭉쳐가지고 굴리면 저 밑에 내려가면 이만큼 커지듯이 뭔가 영향이 미쳐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 단순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 어떻게든 우리한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운송이라든지 이런 직장인 한 명 한 명의 생활들이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물류, 배송,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군가는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양사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사목은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들의 안에 있는 선원들을 케어하는 전 세계적 연대 사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바티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가장 천주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펀드입니까? 펀드를 모아가지고 보내줘야 됩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펀드를 모아도 받을 사람이 지금 없어요. 거기 이란 호르무즈는 거기에 해양사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고 그 배들은 항해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바다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티칸에서는 이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본래 항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큰 배, 유조선 그 큰 배에 한 20명, 30명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다 내상을 입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국의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라오는 게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온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들을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펀드는 조성되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타산적인 것들, 그리고 욕망도 다양하게 있어요. 이기적인 거 아니면 내 사람들을 조금 더 성공하게 하고 싶은 욕망들,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며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악의 유혹에 이끌려서 무너지게 되는지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몇 년이나 몇 살이나 살고 싶어요? 몇 년 더? 우리 보장할 수도 없고, 인간은 정말 낙엽 떨어지듯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파스칼,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신학자였어요. 파스칼이 뭐라고 했어요? 팡세에서 인간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차예요. 이 종착은 저기 끝에는 낭떠러지야. 그다음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 떨어질 걸 몰라. 낭떠러지로 향하는 그 기차 안에서, 마차 안에서 포커를 즐긴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뭐예요? 나 지금 카드가 이건데 넌 뭐야? 근데 이 차는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근력이 좋아야 80년 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나마 기쁨만 있나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80년 살아서, 90년 살아서, 100년 살아서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이 삶 다음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낙원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려면 이 지금 짧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답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잖아요. 그게 생명이고, 그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불행한 사람들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건 어떻게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뭔가 이제 좀 마무리 단계, 의료진이 봤을 때 다 100% 이분은 이제 마무리 단계, 가족과도 좀 작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좀 이렇게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치료는 더 이상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본인이 만약에, 나는 할 게 너무 많고, 나 지금 통장에 있는 돈 어떻게 해야 되지? 땅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대로 가면, 지금 자식들이 재산 싸움 날 텐데, 막 다양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시 제가 살아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설령 살려준다 한들 그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걱정할 게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건데 다시 나는 영원한 하느님의 집으로 갈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죠. 번뇌. 이 번뇌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있을까? 주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부질없음을, 단 하루라도 행복하고 단 하루라도 기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평화를 가져요. 맞아, 갈등이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 부모님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그래, 지금부터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무조건 맞춰주겠다. 100%그 결심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간 손해보는 것 같죠?
억울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나 이것까진 바라지 않았는데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내가 나를 약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부모님과 싸워서 이기고도 싶지,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이기고 싶을 거예요. 이기고 싶지. 내 말대로 안 따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더 살 내 자녀들 있지. 그래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내리사랑을 못할까? 내 탓이오를 하면서 그래, 다 전폭적으로 해줄게.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희한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우리 엄마 왜 바뀌었지? 돌아가실 때가 됐나? 오히려 자녀들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뭐 훈계한다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안 하고 오히려 내 말을 따라줘. 엄마가 이제 아빠가 포기하셨나? 그러면서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리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준비된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 혹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거 아세요? 아시죠? 당연히, 그쵸? 근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저는 좀 오늘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을 가지면서, 다른 위격을 가지면서 완전한 한 분, 일체를 이루신다. 동일 본질이면서 뚜렷한 세 위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면서, 뚜렷한 위격이니까 다르면서, 그렇지만 이게 완전한 하나의 하느님이시다. 본질이 같은 하느님이시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독립된 위격이라고? 다르다고? 그럼 각각 하느님인데? 그렇게 고백하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왜? 성부도 하느님이고 성자도 하느님이고 성령도 하느님이니까 각각 다른 위격에 뚜렷한 하느님, 세 분의 하느님이다. 이게 삼신이에요. 삼신론이 되면 이단이에요. 삼신 할매 말고 삼신론, 삼신. 그러니까 세 명의 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인데 어떻게 세 위격을 가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유비라고 해서 비슷한 논증거리를 찾았어요. 찾은 게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래, 성부 하느님은 태양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태양 빛으로 오셨다. 태양 빛이다. 성령 하느님은 그 뜨거운 태양 열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거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이거 삼일체 진짜 어려워요. 성 파트리치오 성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입클로바를 가져왔어요. 그래, 이거야. 이파리 세 개지? 근데 하나 줄기니까 이게 삼일체야. 라고 했어요. 이게 이단일까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과학자는, 물리학자는 그랬어요. 물이 원소 기호로 뭐예요? 공부 많이 하신다네. 그쵸? 그 H2O라고 하죠. H2O인데 그 H2O가 이제 그 본질이라면 만약에 얼음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얼음도 H2O겠죠? 만약에 물을 냄비에 넣고 끓여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뭐 김도 나오고 이제 녹겠죠? 물도 나오겠죠? 그럼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기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체는 뭐예요? 원소 기하가? 또 H2O예요. 그러니까 H2O가 똑같으니까 자, 얼음도 있을 때 물,
물로 있을 때, 액체로 있을 때, 기체로 있을 때가 다 그거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의 정확한 해석이다. 이거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기가민가하죠? 이단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집에 가면 남편, 밖에 나가면 운전기사, 뭐 학교에 가면 아이 아빠. 이 뭐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위치가 바뀌잖아요. 분류는 이름이 틀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다. 이거는 이단일까 아닐까? 야, 이렇게 팽팽해요? 이단이에요.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아주 최고점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명확히 증명될 수 없고 비슷하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들교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단이 되면 얘기할 수도 있게요. 만약에 이제 태양이 있고 그럼 태양이 있어야지만 빛이 있고 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등한 이퀄이 되는 게 아니고 태양으로 약간 조금 쏠려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논증할 때 삼위가 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빛은 그 자체로 태양 자체가 될 수 없고 열은 태양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드러나는 거죠. 약간 이게 조금 중요성으로 나누면 종속설이 됩니다. 종속설. 예를 들어가지고 하느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종속돼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 신성은 없어. 그게 종속설이에요. 그게 아리우스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우스 이단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아리우스 이단은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경이 막 쓰이기 시작했는데 1세기경까지 성경이 막 쓰인 거예요. 신약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 복음서가 쓰인 건 벌써 1세기가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핸드폰 이렇게 막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논쟁이 처음 등장했냐? 십자가에 계셔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하느님, 유일신 하느님이 아니셨다. 하느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육신을 취한 그냥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느님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자, 그분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가 돌아가신 것 뿐이다. 이건 굉장한 큰 신학적 차이를 줍니다. 왜냐면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시다 해버리면 이단이죠?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오신 성령님께서 하느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맞죠? 삼위일체를 믿는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쟁이 이제 가톨릭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 이걸 얘기한 거고 이제 아리우스 쪽은 아니다. 참 하느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3세기 때 니케아 공의회 때 확정한 거예요. 신성, 인성 논란을 잠재운 거예요. 동시에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해서 나중에 4세기 451년 칼케돈 공의회 때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성모님에 대한 미들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의 뱃속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냐, 인성만 가지고 있었냐, 신성도 가지고 있었냐 논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을 성모님에 대한 4대 믿을 교리가 있죠. 뭐야? 처음에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성모 마리아, 두 번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 동정, 그리고 성모 승천, 이게 4대 교리인데 여기서 첫 번째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칭호를 왜 줬냐? 성모님이 우리 성모님 정말 저 성모님 이렇게 성모님을 흠숭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이 호칭을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위해서, 신성 인성을 동시에 믿으면서 흠숭하기 위해서 이 호칭을 성모님께 부여한 건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장치였다. 여러분, 하느님의 어머니 봐봐. 아니 아이가, 예수님은 인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다 공감됐었어요.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 공감됐는데, 이 인성의 어머니는 다 공감했는데,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 호칭을 준 거예요. 신성, 인성 동시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모님은 그렇게 불리운다. 이걸 믿어라. 머리로 계산하지 마라. 삼위일체에서 나온 게 성모님 신심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저 이거 신학교 때 배울 때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살면 살수록 어떤 게 이해되냐면, 제가 창세기 1장 1절 그 천지창조를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뭐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미리 보여주세요. 성령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 전에.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 근데 어디 위에? 물 위에. 이미 물도 보였어, 물. 물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천지창조 7일 창조잖아요. 이걸 한번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7일 창조 순서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를 1, 2, 3, 4, 5, 6, 7 이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맨 뒤에 마지막 날 한 건 뭐였어요? 쉬셨다잖아요. 이거를 제외하고 6개를 잘 외우자라고 전 얘기해요. 이 6개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3개 따로따로 기억해야 외워진다라고 했어요. 앞에 3개는 장소, 공간, 뒤에 3개는 그 공간에다 뭐를 심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는 우주다. 물리과학에서도 현대 빅뱅 이론을 얘기하죠. 이 빅뱅 이론과 천주교의 천지창조와 상이한 점이 없어요. 왜냐면 물리과학에서도 뭔가 모르겠지만 폭발이 있었다. 펑! 그리고 그 다음부터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이르렀다. 팽창 우주론이 대세예요. 이거를 능가하는 가설이 없어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 팽창하는 근거는 그 망원경으로 봤을 때 지금도 발견되는 은하계 별이 보이더라.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팽창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고 천주교에서는 빛이 있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확정된 건 뭐냐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삼위일체 하느님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역시 수준이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날은 우주예요. 뭔지 모르지만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거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장소예요. 물을 나누신 거예요. 하늘도 물이에요. H2O입니다. 바다도 H2O예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이루고 구름이 비를 내리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하늘이 오염돼요. 하늘이 오염되면 바다가 오염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그 물에서 땅이 솟아오릅니다. 땅이란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1, 2, 3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심겨져요. 심겨집니다.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심겨지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심겨집니다. 여섯째 날, 땅 위에 나무들, 짐승들, 사람이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까먹겠죠? 이걸 1, 2, 3, 4, 5, 6, 7 하면 이해가 안 돼서 까먹어요. 진짜 세례 받은 지 30년이 돼도 기억 못해요. 손주, 손녀들한테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천지창조 배웠어. 할아버지 별이 몇째 날 생긴지 알아? 이놈의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봐라. 이해된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자, 창조 이전에 이미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삼위일체신데.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신약에만 나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땅과 관련됐습니다. 땅이에요. 자, 천지창조 이전에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 자, 땅이 셋째 날 만들어지죠? 셋째 날 이제 하늘과 바다밖에 없었는데 땅이 솟아오른 거예요. 땅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처음부터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땅이 바다 밑에 있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보세요. 바다 나가면 바다 저 밑에 땅이 있다고 믿겨져요? 내가 안 갔다 와도 알겠죠? 스킨스쿠버 안 해도 되겠죠? 저기 심연에 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특히 이제 아우구스티노는 심리적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요즘에 좋나요? 어머니와 아들? 좋아요? 어떤 사이가 제일 좋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많이 싸울까요? 엄마와 딸? 엄마와 딸 많이 싸우죠, 그쵸? 싸워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파고까지 안 흘러가. 왜냐면 의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티격태격 해도 정말 그러니까 딸을 낳아야 돼. 이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거 아닌가? 약간 딸이 없고 아들만 있다고 하면 아휴 막 이러자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막 그러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키우고 또 며느리한테 뺏기고 아유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봤을 때 부모들은 자식에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계속 어떻게든 사랑을 줄 거예요. 뭐 한국의 전쟁 이후에는 정말 그 부모님 세대들이 다 하지 못했던 거, 억울했던 거를 내 자녀 세대는 반복하게 하면 안 되지라는 어떤 굉장한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했던 거, 무시당했던 거, 내가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일구어 놓고 가야지 내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걸 받은 자녀 세대는 내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결정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 약간 강압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억울함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또 커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늦게나마 깨닫는 것들이 많은 이들이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살아 계셨을 때 깨닫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게 이거구나를 늦게 깨닫는 거예요. 전 이게 천지창조에서 땅이 물 위로 올라선 장면이랑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 타이밍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따지면 안 돼요. 그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철이 들까 고민하시죠? 자녀들도 언제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좀 포기할까를 고민합니다. 서로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진짜. 그 상황에. 근데 그거를 빨리 깨닫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아빠든 엄마든 자녀든, 이게 나이가 많다고 빨리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이든 누군가가 먼저 깨달으면 뭔가를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영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벌은다고 빨리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좋은 직업,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직업을 갖는다고 빨리 깨닫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봉쇄수녀원에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나르는 분이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어린 학생이 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 그냥 타가소나 다른 데서 남의 손에서 기름 받았어. 이런 아이가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부유한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평생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예요. 저는 아직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급함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아들이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손주, 손녀도 보였으면 좋겠고, 빨리 철들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 반대로 자녀들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원 없이 자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모 세대는 또 사랑하는 방법을 그때는 못 배웠기 때문에 서투르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이제 모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랑하는 방법이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들 남자들은 굉장히 서툽니다.
서툴죠? 아버지들 굉장히 서툴죠? 다 돌아가셨어요? 뭐 기대도 안 하죠? 아버지들? 저는 특별히 인간이 자녀로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내리사랑이고 한결같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들이 덕지덕지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안 풀려. 희한하게 안 돼요. 왜? 뭔가가 공허해. 그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어딘가에 든든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너덜너덜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고파요. 아무리 내가 욕망을 채워도 허전해요. 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느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이 삼위일체 관계 속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성부 하느님이 아들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고백은 우리 인류가 되찾아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했었어요. 엄격하기도 했고 공부도 시켰고 성당도 빠지면 안 됐고 계속. 근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설득하기보다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때의 삶이 있으니까 해해해. 그리고 우리는 형하고 저는 계속 오후 3시만 되면 싹 모여야 돼. 집합. 그리고 무릎 꿇고 성경책을 읽어야 됐었어요. 성경책만 읽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읽어. 그래서 읽고 있으면 덮었어요. 지금 읽은 거 얘기해봐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전 제 뇌를 의심했어요. 뭘까? 내가 그때 만화 영화를 보고 뭐 하고 그러면은 내용이 다 기억 남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 책을 내가 지금 읽었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읽었어요. 근데 덮으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매일 시켰어요. 매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물어보시지 집중해서 읽게 됐어요. 집중해서 읽고 외우려고 했어요. 덮었어. 외웠어. 외운 걸 얘기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계속 뭔가를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춘기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크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정말 점점 키도 비슷해지고 이제 나도 이제 팔씨름하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춘기 때 이것저것 다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항을 하면서 마음 아플 걸 알지만 이렇게 막 대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아버지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바뀐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추락한 때였어요. 제가 호주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거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싫어했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고 나도 이런 기질이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걸 깨달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말을 인식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거를 제 목소리를 인식한 것 같은 그거 했을 때 나는
지금껏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대고 욕을 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이제 전폭적으로 지금 내가 이제 살 날이 있잖아요. 있겠죠. 근데 그게 확실히 개런티 된 건 아니지만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사실 어머니의 편을 들어야겠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편을 계속 들고 있다 생각했어요. 설거지도 제가 대신 해줬고 계속 뭔가 어머니가 좀 안쓰러웠어요. 형제 둘 있었으니까 계속 가부장적인 아버지 옆에 어머니는 계속 순종적이고 약간 조금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일터에 나가시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설거지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건 있었지만 아버지는 되게 멀리 계신 분이고 내가 약간 경쟁해야 될 분, 내가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해야 될 약간 이런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악마화한 거죠. 되게 희한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신부 생활 17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빨리 깨닫는 자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특히 아들들이 저는 빨리 이거를 알아야지 앞으로 탄탄대로를 겪을 거예요. 탄탄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그 자식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닮아갈 거예요. 결국에 제일 어려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느님, 성부 하느님을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직 우리들의 사랑이, 그리고 깨달음, 인간에 대한 깨달음, 삶에 대한 깨달음, 지혜가 아직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조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 문제예요. 언젠간 떠오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내가 시한부 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근데 미안함을 얘기하고 싶어도, 돌아가신 부모님 연미사를 넣고 싶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 시한부 때, 아니면은 병상이 있을 때, 그때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지. 생각이 있고 지금 에너지가 있을 때 한자 한자 적으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적어서 연미사를 넣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삼위일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삼위일체는 지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관념적인 거예요. 이거는 가톨릭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두고 받쳐 올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파편적인 걸 모아서 삼위일체로 공경하는 거예요. 이걸 봉헌한 거예요. 교회가 받쳐드린 이름이 삼위일체인 거지 삼위일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복수형이니까 약간 삼위일체 관념은 있지만 정확히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 어떤 텍스트에도 없습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가 받쳐 올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땅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그 땅이 드러나고 거기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형이라고 알고 계시죠? 첫 인류는 선악과를 먹어서 낙원에서 추방됐지만 둘째 아담, 둘째 하와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원죄를 없애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하와는 아담을 죄로 이끌었지만
두 번째 하와인 성모님은 생명을 태 안에 품었어요. 불신이 있어서 죄를 걸려서 도망가서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봤는데 당신이 다 아실까봐 당신에게 드러날까봐 아니면 저희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모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을 9달 동안 태 안에 가지시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지근거리에 항상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 계시고 십자가에서 내림을 받았을 때 그거를 안으셨어요. 이걸 피에타 상이라고 하죠. 바티칸 가면 거기 오른쪽에 바로 보이는 건데 그 모습은 예수님이 성모님 태 안에 있을 때랑 딱 이렇게 뭐라고 하지? 딱 겹쳐 보이는 거? 하여튼 딱 겹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오버랩 좋다. 역시 좋아. 오버랩 되듯이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물 위에 있는 하느님의 영은 이 물을 성모님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땅이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안으시고 그때는 잉태돼서 자라고 계셨지만 보여지는 건 없었어요. 마치 물 속에 땅이 있었는데 땅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이거를 이해하시면 조금 다들 수준들이 있으신 건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이 삼위 안에 사랑으로 무한히 연결된 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멀리서 관념적으로 찾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에게 잘 못하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성당에서는 자매님 어서 오세요. 형제님 봉사를 막 해. 그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놈의 굉장히 이제 집에서는 사감 선생님 되고 엄격한 사람이 되고 성당 나와서는 활짝 웃으면서 천사야 진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 집에서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고 정말 그게 올곧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곧은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 정말 천사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막 해. 근데 집에서는 만약에 엄마가 미사 봉헌하고 들어왔어. 떼 문 열리려 그래. 그러면 문 열리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어머 엄마 왔다. 치워 청소해 설거지. 이게 아니고 엄마 왔어. 옛날처럼 엄마 왔어. 맛있는 거 먹자. 아빠 일로 와. 이 가족이라는 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리게 된 이거를 회복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저는 성당 그 많은 봉사들보다 훨씬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의 모습하고 나가서의 모습이 일치됐을 때 그 일치가,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